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좀 먼저 올릴게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네, 아멘. 맞아. 아, 그 인생을 살면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개나 되나. 있으셨슈?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애를 넷을 낳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그게 늦게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아무튼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순종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중에는 그게 선의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 예. 지금 당장 내 생각하고 좀 달라서 어우. 이거 아닌가 실패인가 하는데 네. 나중에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죠. 최선을 주십니다. 그죠? 저 임신했을 때 MC 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거 다 저는 내려놔야 되니까. 다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려고 그렇지. 이렇게 예.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이시고 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시 을 지역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처음에 목사님이 꿈이셨어. 오, 그런데 목사님 안 되셨어. 아, 예. 지금 장로님이세요. 국회의원 김회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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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오, 아니 목사님을 꿈꾸셨는데 장로님으로 앉아 계시네요. 예, 그러게 말해요. 꿈을 못 이루신 거네요. 못 이뤘죠.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서 네.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네. 예. 거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목사가 되고 좀 유명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불러주시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영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예, 법조계로 가고 뭐 네. 검사하다가 이제 예.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아직도 이제 목사로서의 가졌던 그 꿈, 그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어느 자리에 있던 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장로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정현 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 가시는 곳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에는 이제 검사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는 이제 지방 발령들 많이 다니잖아요. 예. 가시는 곳마다 꼭 만드신 게 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근무하는 곳에 가면은 우선 이제 검찰청 신우회, 신우회를 좀 만들어서 이 그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고 네. 예. 이제 검찰청 내부뿐만이 아니고 또 외부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조창기도회를 만들어서 조창기도회 활동을 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한 좋으셨겠다. 일이죠. 네. 야, 근데 우리 장로님 요거는 꼭 좀 우리가 소개를 해야 돼요. 그죠? 네네. 우리 장로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내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으시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 그거하고 우선 맞지를 않고요. 네.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남성, 여성 또 이 둘이 아닌 제3의 성을 법속에 만들어서 이 세 개 성 간의 차별을 없애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남성과 여성만 결혼하도록 돼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혼인 제도가 있는데 네네. 그 법대로 가면 남성하고 제3의 성 아니면 여성하고 제3의 성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예. 그런 결과가 논리적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헌법 질서에도 안 맞아요. 헌법이 양성 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남성과 여성. 근데 여기는 양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동성혼 합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혐오 발언, 그렇죠. 네, 차별 그러니까. 발언 네, 이렇게 네. 돼서 이 역차별이죠. 예,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네.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침해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역차별법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소속돼 있는 당에서는 이거를 뭐 당명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려면 그것도 초선 의원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제 이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론은 포괄적 아니지만. 차별법 네. 금지법을 만드는 게 당론은 아닌데 네. 잘못 인식을 하고 이게 당론이다. 왜 당론에 반하는 걸 하냐? 정체성에 반하는 걸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예, 예. 그거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게 네.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또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도 예.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겉으로 아. 말씀들을 안 아니, 하시거나 겉으로 좀 해주시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뭐 의원님처럼 예. 겉으로 좀 해주셔야지. 아니 우리 말이 그렇지 그 말이에요. 좀 외롭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주면은 예, 예. 거기에 이제 따라온다. 동조를 해주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의원총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전체 모여서 예, 여기서 반대 목소리를 안 내면은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누군가 내줘야 되고 네, 네. 그 역할을 제가 초창기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을 지역 위원장이고 거기 국회의원이시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고향이신 거죠? 예, 여수가 고향. 여수 자랑 좀 들어볼게요. 요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지금 네. 여수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2012년에 여수 해양 엑스포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수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고 있고 네. 요즘 금요일 날이나 주말에 여수 내려갈 이 비행기 표나 기차표, 버스표가 없죠. 없을 지경이에요. 예,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수가 국내 관광뿐만이 아니고 어떤 해외 관광,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 도시 네. 이런 컨셉으로 좀 갈 필요가 있고 네. 관광뿐만이 아니고 여수가 또 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 그다음에 관광, 거기서 더하면 수산업, 수산업까지 아주 네.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꼭 여수로 한번 아유, 여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가죠. 저는 예. 많이 갔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고. 네. 예. 그럼 저 의원님께서는 그 여수 율천면이라는 데서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사. 이제 저희 집은 여수하고 순천의 이제 경계, 네. 여수 공항 있는 곳이 율촌면입니다. 네.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사실 그 처녀 때부터 굉장히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믿음이 좋으셨군요. 어머니가. 예. 근데 전에는 이제 연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양가 부모님들이 중매. 네. 중매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짝을 이루어져서 결혼을 하셨는데 네. 어머님 그때 이제 조건을 하나 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신앙생활을 보장을 해주라. 응?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 예. 오. 그 정도에? 예. 근데 예.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이 이제 마음에 드셨던지 이제 그 조건, 그것 신앙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네. 저희 집이 종갓집이고 옛날엔 제사 지내고 저희 동네 교회도 없고 예. 교회를 다닌 사람 자체가 없는 네, 마을이었어요. 오. 교회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여수 공항 앞에 있는 교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2km를 이제 거의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약속을 조금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좀 핍박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좀 신앙생활이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네. 교회 다니는 것만 빼고는 다 좋다.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시골 마을에 기도처가 생기고 예. 그 기도처가 이제 교회가 됐죠. 신산교회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저기 복음화가 되고요. 네네. 그 핍박하던 우리 아버지도 장로가 되셨어요. 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나 봐요, 그죠? 예, 그 시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네. 그래서 이 동네 어디 고등학교나 이 대학교를 보내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돼지 키우시고 어머니는 생선파리 행상하셨고 예, 예, 예. 삼남 일녀의 장남인데 우리 장로님 태어날 때 집안에 그 종갓집이니까 왜 그 뭐예요? 그 신주단지? 예, 예. 그걸 없애는 일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네. 저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또 반대하시고 네네. 그게 이제 이제 마음에 걸리셨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종갓집이라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그 신주단지를 네.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상신. 예, 예. 이제 저희 집도 그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낳을 때 집에서 다 그때는 낳으셨잖아요. 집에서 이제 네. 저를 낳았는데요. 그 굉장히 난산을 하시다가 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 신주단지를 막 치우라고 막 고함을 질렀나 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예, 아버지랑 다 이제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 믿는 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는데 할아버지가 가감하게 네. 신주단지를 그냥 갖다 치워가지고 예. 버리셨대요. 어머. 그러고 이제 어머님이 저를 낳으셨어요. 이야. 근데 그리 되면은 조금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기 장소를 낳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또 핍박하는 거는 지속이 되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신주단지 없애는 그럼. 그 목표는 달성을 하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소리쳐서 없앴지만은 사실은 장남이 태어났잖아. 장손.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진짜로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어머님 어떻게 보면 등에서 그 신앙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언제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네. 어머님 등에 이제 옆에서 교회를 다녔고 네. 그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초등부에 이제 교사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일찍 가셨다. 시골에 이제 청년들이 없으니까 네. 예, 중학생이 되면 이제 초등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그 교사를 했는데 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골 교회는 옛날 부흥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네, 네. 요즘도 좀 많이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꼭 부흥 집회 끝날 되면은 부흥 강사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 손들으라고 앞에 나오라 해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장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갖고 계셔서 예, 예. 그당 계속 주입을 시키셨어요. 오. 그리고 저도 그게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 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우리가 치렀거든요. 네. 학력고사 치르고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간 다음에 그다음에 신학대학으로 가는 대학원을 가는 생각을 되는데. 못하고 네네. 집안이 어려우니까 뭐 대학을 두 군데를 다니고 이거는 상상을 못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음.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원서 쓰기 전에 기도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은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응답 받으러 응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종이니까 신학대학 가라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던가 최소한 음성이 아니면은 예.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방언 기도의 은사라도 좀 예, 예. 주시면은 그걸 네. 제가 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둘 다 응답이 없어서 결국 법대를 가고 제가 법조인이 됐습니다. 그가 응답이 없으셔서 법조인이 되신 거군요. 혹시 오. 법대 쪽을 누가 이렇게 좀 권유했거나 집안에서 예, 예. 원하셨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막 교회에 다니고 이런 걸 처음부터 그리 썩 좋아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네네. 당연히 목사가 되는 거를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안 하고 아버지는 좀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봤던 그 어디 영화 중에 검사와 여선생이라고 하는 네네네네네. 아, 그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런 영화를 얘기하시면서 어. 예, 좀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제가 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고 이 저기 쉬운 길보다 어. 좀 힘든 곳, 좀 문제 있는 곳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의지나 열정이 있어서 판사나 이 변호사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막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좀 칼을 막 휘두르고 하는 검사가 맞겠다 예. 싶어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검사가 되셨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의 꿈은 저버린 거잖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목사가 안 되고 검사가 되니까 어머님은 네. 제가 부장검사 때까지도 그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장남 바치겠다고. 예, 서운하셨죠. 근데 장남이 이게 저 목사는 안 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그때까지 계속 그 기도의 끈을 안 놓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겉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네. 겉으로 목사 되라 이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제 언뜻 그런 의사를 비추시고 그럼 제가 아이고 이제 제가 부장검사 되고 일하는데 무슨 목사냐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끝까지 그거를 전지를 부장검사야, 하셨어요. 아직 안 늦었다. 예.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못 걸어서 그런지 네. 저희 밑에 남동생하고 바로 밑에 여동생이 신학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요? 둘이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머님 좀 속이 좀 이제 풀리셨는지 아니 한 분보단 두 분이 낫네. 그러니까요. 장남 대신 둘. 네, 하나 대신 두 둘. 분이 그냥. 예. 어. 그때야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네. 그러면 이제 좀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어머님이 음. 이제 자식 둘이 신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하게 하나님 됐습니다. 입장에서도 손해 볼 거 없죠. 뭐 하나 포기하고 둘을 뒀으니. 그런가요? 그 예, 동생 두 예. 분이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네, 예. 네. 자, 근데 그 장로님 인생에 그 어머니 신앙이 정말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보니까 단순히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네. 성경의 말씀의 대로 이 사시는 분. 핵심을 그냥 깨뚫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 됐을 때도 동네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막 이제 그러시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근데 출세했죠. 이제 네.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검사 됐으면은 출세한 거니까 더 이상 출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때 이 대학 4학년 내에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동생들이 이제 또 계속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정 형편상 제가 대학원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네.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가 또 나가면 동생이 또 대학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돼서 릴레이가 돼야 돼요. 예. 이제 4년 내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1학년 때 너무 놀았어요. 뭐 데모하러 다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2학년 때 시작하다 보니 아이고 4학년 때 합격이 틀려서 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군대 3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 또 공부를 좀 예, 해서 예. 4학년 때 합격을 하자 하고 이제 휴학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이제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옛날에는 방위 제도가 있었죠. 굉장히 활성화돼 예, 예. 있었고 출퇴근. 친구들이 방위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편한 방위로 가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데 제가 신체적으로는 군대를 당연히 가야 될 조건 아닙니까? 네. 예. 네. 어머님이 그렇지 않니 그러면 안 된다. 응? 정직해야지. 그러면서 방해하는 걸 반대를 하고 군대를 이제 가도록 현역으로. 예예 예. 이리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하다가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에 가서는요? 예, 군대 가서 또 군종사병도 되고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군종사병으로 뽑히셨어요? 제가 그 이제 모태신앙을 하고 이 교사를 7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제가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시험 할 때도 아침 6시에 도서관 가면은 한 30분 정도는 맨 먼저 성경
통독을 예, 예. 계속 몇 년 동안 했거든요. 네. 일이 하다 보니까 어디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거 하면은 군에서 거의 제가 1등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굉장히 제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신 건지 그 신학대학 출신들도 거기 우리 부대 안에 있겠죠. 많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저를 이제 연대 군종사병으로 발탁을 해서 네. 네. 상병 때 군종사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는 거죠. 예,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봅니다. 네. 방해해서 뭐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려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정직해라. 했으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네. 전국의 검사장이 49명 정도 있었나요? 예. 그 중에 유일하게 군대를 사병으로 마치고 검사장이 된 사람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사병으로 갔다 와서 굉장히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네요. 예, 예, 예. 병장 출신이에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5대 장성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법대를 들어가고 나면 이제 앞으로의 그 길을 앞으로의 진로를 판사냐, 검사냐 아니면 변호사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 특별히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사법 연수원을 들어가면 그때는 300명이 연수원을 졸업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현역으로 갑니다. 판사나 검사로 가고 150명은 이제 변호사로 빠져나가는데 거의 성적순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 예. 현역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변호사 가고 변호사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판사로 가지 않겠냐. 성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목사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법조계로 왔는데 이제 일터사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변화시키는 그 목적은 여전히 갖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거를 하려면은 법원이 좋냐 이제 검찰이 좋냐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법원은 편하게 판사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신앙생활도 예. 검찰은 험한 곳입니다.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네. 옛날 저희 때 거의 30년 전 검찰은 대표적인 게 폭탄주 문화, 맞아요. 군대 문화 전부 다 모여놓고 이 검사장이 딱 폭탄주 들고 마셔 그러면은 아무도 거부를 못합니다. 전부 마셔야 돼요. 어떡하? 아니, 내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대요?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 법조계 문화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술도 마시게 되고 그 문화에 젖어드는 예.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냐 본질적인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게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네. 그런 문화가 뭐 술 권할 때 거부,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하지도 않고 그래요? 이런 이제 문화로 많이 검찰이 바뀌었습니다. 자, 평검사 시절을 거쳐서 예, 이제 기관장이 되시면 복무 방침이라는 걸 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 어떻게 정하셨어요? 복무 방침을? 한 검찰청을 이끄는 기관장이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포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길지 네, 않지만. 예, 예. 네. 그래서 복무 방침을 내가 기독교적인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무 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예.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검찰. 예. 오. 이렇게 복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네. 이게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제가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 구약 성서에 이 정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약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고 검찰도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네. 너무 막 정의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무자비한 검찰 내지는 무서운 검찰로 비춰져서 그렇지 네.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 정하면서 야 이렇게 정하면은 그렇잖아도 예수쟁이라고 저를 이 놀리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어떻게 볼까? 괜찮을까? 조직원들이 어떻게 볼까? 네.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관장을
뭐 몇십 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다가 마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면은 그만둔 다음에 엄청 후회하지 않겠나. 아, 예. 그렇죠. 예. 그냥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복무방침을 제가 딱 정하고 이제 반응을 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요. 어때요? 걱정스러웠는데 네, 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외부인들이 검찰청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좀 딱딱하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뭐좀 안 좋은 일로 들어가는 살벌하고, 분들이 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예. 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뭐 검찰청에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예. 외부분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우리 이제 직원들도 네.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쭉 기관장을 4번을 했어요. 네. 4번을 하는데 그냥 쭉 복무방침을 제가 퇴직할 때까지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딱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그때 너무 그 결정을 잘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검찰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검사를 다 찾아내셔서 그래서 시작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예. 제가 예. 이제 사랑의 교회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역훈련을 마쳐야 이제 또 다락방 순장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 마치면은 기존 다락방의 순장으로 들어가거나 예,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마친 분들이 다락방을 개척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검사들 다락방, 검사 다락방을 개척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를 숨어서 다니는 편안하게 다니는 검사들. 검사님들 전부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락방 하자. 한 몇 분이나 되신가요? 처음에 쭉 찾아봤더니 숫자는 한 20분 정도가 어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예, 이야. 다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일일이 전부 이 개별적으로 네. 직장의 근무 시간에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검사 다락방 시작하는데 좀 네. 나와달라 이랬더니 그 중에 한 10명 이상이 나왔어요? 다락방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 다락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부흥을 해서 나중에는 2개 다락방으로 또 분립을 하고 와. 27년간 이제 검사 생활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정계 입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의정부 검사장, 그 전에는 이제 광주 검사장 했는데 의정부 검사장을 마치고 이제 로펌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예. 로펌 이름도 제 가치관이 정의와 사랑이니까 네. 로펌 이름도 정의와 사랑. 이거 로펌 이름이 정의와 사랑이에요. 네. 그래요? 네. 예. 그린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제 변호사 몇 명 같이 네.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예.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제가 검사 부장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검사나 법조인이 된 저로서는 이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명 그다음에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선교 사명 아닙니까? 예.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조금 마음은 있지만 좀 먼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좀 남은 기간 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남은 마지막 이 시간을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겠나 고민하다가 예. 정치 영역으로 가서 정말 그 두 가지 사명에 좀 헌신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정치 꿈을 꾸게 됐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되시려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당선이 돼야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거는 뭐 시험 봐서 합격한다는 게 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 주실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제가 그런 마음 먹을 때 네. 그래서 그 제가 운영하던 로펌도 적고 네. 국회의원으로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고향에 이제 물론 이제 어디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고향이 가장 낫겠다. 여수 특히 여수에 할 일이 엄청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고향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고 네. 또 거기서 하면은 그 당선 될 거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네, 내려갔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절차나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부정한 방법이나 이거를 동원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처음에 내려갔더니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바라는 것들이 조직을 움직이려면은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총알이라는 표현을 아, 총알. 쓰더라고요. 총알이래? 총알이 이제 총알을 총알이 충분히 쏴야 갖춰져 있느냐. 총알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총알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데 쓸 총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더니 네. 오셨던 분들, 특히 떠나요? 조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머, 어머, 다 어머. 떠나더라고요. 예. 이렇게는 못 이긴다. 예,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총알 때문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제가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네.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정치하려고 수십 년간 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분이 네. 거기 와가지고 되겠냐. 절대 안 된다. 이 생각을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떠나고 그래도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크리스찬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권사님 같은 분들이 음. 다른 거 안 보고 아 이분은 장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분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조건 없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나중에는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예.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이제 장로님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데 장로님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써야지 안 쓰면은 이게 그냥 우리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가 봐요. 아. 그래서 같은 팀을 이뤄서 저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팀 중에 일부가 이탈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참 제가 좀 난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랬죠. 권사님,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그런 방식을 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이건 우리가 안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써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저녁만 하룻밤만 권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해라 합시다. 제가 그러고 이제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네. 예. 참 감사하게도 다음 날 어. 권사님이 정말 기도해 보셨나 봐요. 네네, 뭐라고? 우리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어머, 그렇게 어머. 합시다. 아, 그냥 장로님의 그 생각대로 밀고 가자.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참 이제 고맙다, 결과를 그죠? 보니까 네네네네. 제가 거의 50% 이상을 이겼어요. 그래요? 50% 이상이요. 예, 제가 70몇 프로 나오고 우와. 거기가 뭐 거의 20% 정도 나왔나?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어떤 마귀의 네, 속임에 네. 순간적으로 네, 넘어갈 수가 그럼요. 있겠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야. 사탄 마귀가 또 그걸 노리는 거니까. 예. 한번 흔들어 보죠, 이렇게. 예. 아니 그 권사님 밑에 계셨다가 저 다른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셨을까. 아니, 다시 오셨을 거예요. 자, 우리 국회의원 되시고 난 다음에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입법활동 부분에서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으셨어요. 네. 예. 자, 올해도 또 준비 중인 법안이 하나 있다고 그러네. 예, 올해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이제 법이 관광도로법. 관광도로법이요? 도로법? 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도로법이 있잖아요. 네. 도로법 안에 도로의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속국도, 네. 고속도로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국도, 국가가 이제 관장하는 도로. 네. 그다음에 지방도.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관광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 안에 네. 관광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도로법 안에 집어넣고 우리나라의 좋은
이제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로를 국가가 네. 관광 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관광 브랜드화하는 이제 그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가 있나요? 외국에 지금 독일에 가면은 로맨틱 가도라고 하는 이 관광 도로가 있습니다. 네. 이 독일 가면 이 산에 이 고성들 쭉 이어지는 예. 그 산으로 다니는 이런 도로가 있는데 네네. 그런 도로를 관광 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네네. 이 피오르드 네. 지금 네. 해안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지나는 그런 도로를 관광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네. 그 샌프란시스코 이 라스베가스 그 로스앤젤레스 네. 이쪽에 보면은 해안 따라서 가는 아니죠. 세븐틴 마일 그 도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미국 서부 관광을 하면은 버스 투어 하면 반드시 그 이 거기를- 도로를 지나가는데 예. 이제 그런 도로를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도 지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 법을 발의한 거는 여수에 가면은 네네네. 11개 다리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도로가 있습니다. 11개 다리. 예, 예. 그러니까 고흥에서 섬을 거쳐서 쭉 여수로 연결이 되고 예. 여수에서 이제 백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화태도에서 금오도로 연결이 되는 네네네.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해서 백리 섬성길이라고 그래요. 한 40km 정도 되는 네네네. 백리길인데 네. 백리 섬성길을 대한민국 1번 관광도로로 좀 만들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도로에 어떻게 보면 관광도로라는 명칭을 브랜드 붙여놓으면 붙이고. 그렇습니다. 브랜드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도로를 지나가는 이 아름다운 섬들을 관광 이제 용도에 맞게 네. 좀 개발을 하고 네. 거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또 들러서 이 관광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법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지금 통과하고 네. 예.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사위 심사 끝나고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가 되는데 네. 올해 안엔 되겠네요. 예, 올해 안에 늦어도 9월 중에는 그 법이 통과될 것 같고요. 이야. 예, 그러면 하여튼 여수 백리 섬성길을 네. 1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1번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 고흥에서 네. 여수까지 그 도로를 타고 가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거 안 가보셨어요? 그 한번 도로까지는 가보세요.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어. 정말 놀랬어. 내가 가다가 어. 한 4번인가 내렸어. 너무 좋아서. 사진 찍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 그 관광도로가 되려면 그런 사진 찍을 만한 스팟도 다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그 섬들마다의 또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지역이 다 발전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특성에 맞게 이제 네. 그 관광 명소로 좀 개발을 해야 되고요. 여수는 지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여수에서 남해로 네. 해저 터널이 지금 뚫리게 됩니다. 네. 와.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가면은 2031년에 이게 완공이 되는데요. 네네. 이전에는 여수에서 남해로 가려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네. 이제 10분이면은 여수 남해가 10분 이요? 예, 연결이 됩니다. 터널이니까. 예. 레드선 그러면 도착했네 그럼. 예, 그래서 어머.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수에 있는 그런 관광 도로들이 만들어지면은 네. 남해안 전체 이 굉장히 섬들이 아름답거든요. 네. 거기를 끼고 이제 도는 이런 도로들이 예, 자체적으로 굉장히 관광용으로 개발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해안 쪽 가면은 지금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거기는 관광 아니면은 비전이 별로 없겠더라고. 예. 많은 분들이 찾아가 주려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예.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제가 이제 늘 꿈꿔왔던 게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네, 네. 정말 그거를 위해서 힘써왔던 국회의원이다. 아멘. 좀 이렇게 기억되고 싶고 네.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오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던 국회의원이다. 네. 이걸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끝으로 저희가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제가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정치계에 들어왔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를 좀 바꾸고 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국회가 1948년 처음 개원할 때 네.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시죠. 네. 기도하시고 시작한 네, 국회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회 내에 정말 어떤 신앙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네. 의정 활동을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네. 옛날 그 1833년인가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이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던 네.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클레판 공동체를 국회 내에 만들어 가지고 예. 젊은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1 정도를 전부 복음화 시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예. 거기에 맞는 입법을 하고 어떤 네. 정책을 마련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네, 네. 정말 그런 공동체를 국회 내에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이 있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한 지금 가장 첫 계단으로 첫 단계로 네. 국회 내에 그 국회의원 중창단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네, 네. 협력하고 통합하고 대화하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네, 네. 최소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찬양하고 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네. 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아유, 좀 빨리 좀 보여주고 봤으면 싶다 좋겠네요. 아우, 하는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빨리 좀 봤으면 좋겠네. 진짜 좋겠습니다. 기도해 진짜. 주십시오. 네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아 나는 싸우겠지. 네. 제가 엘토-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요. 네. 어떤 의원님이 지금 여야가 지금 신나게 지금 세게 싸워야 될 텐데 한가하게 지금 한가하게. 여당하고 같이 노래나 부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농담을 하시던 분도 계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는 게 그럼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칼보다 센 게 노래예요. 그럼요.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21대 국회 네. 민주당 여수 을 지역구의 김회재 장로님 네.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요, 이 국회에서 국민을 좀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또 이렇게 숨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당을 떠나서 그럼. 정말 함께 모여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국회라면 예, 그렇다면은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그럼. 이게 더 확장이 된다면 그럼.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여야 이념은 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는 분들이 그 안에 산다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자,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